시편 62편 5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비어있는 시간 속에서 온전히 주님을 누리며 주님의 생명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시편 62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께 내게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5절부터 12절 말씀 천천히 살펴볼게요. 시편 기자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에게 이러한 저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런저런 사건 사고 또는 갈등, 염려, 그런 모든 내용들 속에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될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죠. 우리의 이러한 저러한 많은 소망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온전한 소망이 주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주님께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라고 말씀하세요. 그 누가 나의 반석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누가 나의 구원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누가 나의 요새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요새이신 줄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주님께 집중하라는 거죠. 그럴 때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 안에 악이 있잖아요. 악이 나오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생각을 알면서도 지체의 법, 우리 육신적인 기질 속에서 나오는 우리 자신도 쉽지 않게 견디기 힘든, 또한 다스리기 쉽지 않은 그런 악이 내 안에 산재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도 주님께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7절 말씀에 살펴볼게요. 그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는데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다라고 다 말씀하세요. 그러니 시시 때때로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 순간 나의 악한 마음이, 나의 악한 생각이 나를 지배하거든요. 그러니 좋은 말이 나가겠어요?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주님께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채워주시라고. 우리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니로다.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만 토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힘든 것,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까지도 주님께 토하라는 거죠. 그래서 9절로 12절 말씀 살펴볼게요.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 자, 추운 날 하면 입김이 나오잖아요. 금방 사라지는 존재다.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그렇죠. 우리 인생은 금방 사라지는 존재예요. 누가 이 육신을 가진 우리 이 인생이 진리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진리 되신 우리 하나님, 진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영원 무궁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입김과 같은 우리이기 때문에, 입김보다도 가벼운 존재이기 때문에 포악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저런 어떤 과정 속에서 어떤 신뢰 관계가 이렇게 금이 갈수록 악한 생각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순간에 이 포악을 의지하는 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고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영원한 것,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그분께 방향 맞추다 보면, 집중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일반 불신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셨는데, 그죠?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는 나를 누려라 이거예요. 지혜, 명철, 총명 이미 준비되어 있는데 더 풍성한 생명 안에서 나오는 그 은혜가 나타나지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권능 그 자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그 매 순간 어떤 관계 속에서도 선과 악을 늘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죠?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데 우리가 빨리 선으로 돌이켜야만 합니다. 돌이키지 못하는 그 순간은 그만큼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악이 지배하니까, 흑암의 권세들이 지배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인자하심이 주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주님께 집중하다 보면 금방 돌아올 수 있어요. 금방 회복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늦어지는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도구하라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을 선택하고 선한 열매를 주님께서 맺게 해 주실 거예요. 자, 우리 서론의 1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주일 아침에 이렇게 공동체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루하루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살이가 녹록지가 않잖아요. 온갖 어둠의 권세들이 또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주님을 누리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간계를 부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 주시는 자들을 통해서 기도하라고 우리를 또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원죄 이후로 땅이 저주를 받아 소산을 얻는 것도 녹록지 않으니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녹록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 원죄가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사라졌잖아요. 그나마 복음이 회복된 우리 민족, 복음이 회복된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국한
강성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주중에 목요일에 김아무개 기자님이라고 복음을 가진 북한 전문 기자가 있어요. 뭐 그분과 뭐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사이는 아니지만 얼굴은 그냥 아는 정도? 근데 이제 여러 곳곳에 다니시면서 복음적 관점으로 북한의 현실에 대해 그리고 우리 민족의 어떤 영적인 흐름, 역사적인 흐름 이런 것들을 강의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이제 정치 쪽에 이렇게 기자로 몸을 담고 있는 분이신데 우리 민족 자체가 5천 년 우상 숭배를 했던 민족이잖아요. 5년에 한 번씩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조선 숙종 시대에는 굶어서 아사자가 얼마나 나왔냐? 25만 명. 그때 얼마나 된다고, 그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구한말 시대에 우리 민족이 3천만 명인가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숙종이면은 1700년도 인물이에요. 그 숙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선이라고 하는 왕조를 거느릴 때 25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탐관오리 충만했고 그만큼 부정부패 충만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제대로 된 열매를 누리지 못했겠죠. 그만큼 저주와 재앙 가운데 이 민족이 살아왔던 거예요. 동쪽으로는 일본, 서쪽 북쪽으로는 중국, 또 오랑캐. 그런데 복음의 능력 때문에 이렇게 신속하게 발전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기술이 없다, 아이디어가 없어요. 그럼 자원으로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게 없대요. 쌀마저도 100%가 안 되더만요. 근데 쌀만 먹고 살 수 없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지금 체험되어지고 있는 민족이고 또 동방에 해 돋는 편 땅끝에서 우리 여호와의 영광이 급수처럼 폭포수처럼 쏟아진다고 약속이 되어 있는데 21세기 말세지말 이 시대에 우리 민족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감사하죠. 자, 성령을 받은 우리들은 복 중에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은 내가 바로 복 중에 복이에요. 다른 게 복이 아니라 우리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펼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 구약 14쪽에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이 성경 말씀에 데마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 친구는 내가 사탄에게 내어줬다, 이런 표현도 있고, 이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의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선포했었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분별해야 될까요? 진리 안에서 의미하는 거죠. 진리를 거스리고 진리를 경시하고 진리를 무시하고 진리 밖에서 예를 들어서 행동하고 수많은 기회를 줌에도 불구하고 진리 밖에서 사탄에게 영광을 돌린다면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 또 적용되겠지만 이 안에서는 우리가 진리 안에 있는 자로서 진리 안에서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 성령을 받은 우리가 바로 복이라는 거죠. 복된 그 비밀을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으로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세계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순간순간의 선택 속에서 복된 생각을 누려야만 되겠죠. 쉽지 않지만 그 누림 속에서 복된 열매가 더 비례하여 열려질 게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그 응답을 무한대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인데 들이닥친 문제로 인해 마음이 어려우십니까? 내가 복인데 이미 주어져 있는 승리를 향해 가는 과정 속에서 보너스로 주신 주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복이라고 하는 사실. 복음 안에 있는 우리는 문제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자, 복음 안에 있으면서 나도 모르는 영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이 드러난다. 이게 복이에요. 드러나면서 나를 알게 되어지고 말씀이 나에게 들려진다고 한다면 해결책과 답이 이미 말씀 속에서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복인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나를 발견할수록 내가 더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이 잔금이라고 하는 것이 남잖아요. 하지만 괜찮아요. 위기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찾게 하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등불이 뒤에 언제나 우리를 비추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주님께서 비추십니다. 자, 우리 서론의 2번 같이 읽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는 생각 속에서, 자, 어떤 생각이죠? 주님을 생각하는 그 생각이에요. 비어있는 시간, 혼자 있는 시간, 잠잠한 그 모든 시간에 무엇을 생각하면서 보내십니까? 여러 다양한 생각에 집중해 볼 수 있지요.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비전을 위해 수많은 생각들을 묵상하며 사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각의 힘을 주님께서 이미 베푸셨어요. 각자에게 주신 은사도 재능도 성향도 제각기 다르지만 결국 주신 은혜의 분량과 분복이 작정되어 있고 그 작정된 분복 속에서 능동적으로 실행하면 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그 분복을 우리에게 작정하셨는데 아무도 몰라요. 나의 분복이 어느 정도인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분복 속에 삶을 살아가는데 결국에 능동적으로, 무슨 의미죠? 내 자유의지가 무엇을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응답의 열매와 수준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 생각이 죄악된 생각이 아니라면 거리낄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죄악된 것이 아니라면 거리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만유 되시고 만유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만유의 주님 되신 주님께 집중하면서 주님을 인정하면서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만유 되신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게 발견되어질 게 아닙니까? 내게 발견되어질수록 생명이 누려져요. 생명에 집중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 더 나아가서 전인적인 응답이 이 현실 속에서도 나타나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우리 요나서 2장 7절에서 9절, 우리 구약 1288쪽 펼치겠습니다. 요나서 2장 7절로 9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 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요나가 고백하는 거죠. 요나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이방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어요. 이방 족속 자체는 짐승과도 같았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겠습니까? 그러면서 많은 역경을 거쳐가죠.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속에서 고백하죠.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우리 영혼이 피곤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기도합니다. 나름대로 기도합니다. 종교인들도 다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일까요? 그냥 형식적으로 또는 주문처럼 아무런 마음이 없이, 진심이 없이, 믿음이 없이 하는 기도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이 누려지면서 생명의 가치가 발견되면서 주님께 집중이 되어지면서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는 믿음 속에서 그게 기도예요. 되어질 기도. 나름 저도 이제 묵상을 많이 하지만 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신 내용이 있잖아요. 결국에 우리가 전인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마음으로 늘 묵상할 수 있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여러 어떤 기도 내용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일 뿐만이 아니라 이 현실을 육신의 몸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땀 흘려 기도하신 이유가 발견되더라고요. 전심을 다한 그 중심이었어요.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일을 하실 수밖에 없죠. 주의 성전에 그렇게 요나의 중심이 미쳤는데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린 자죠. 어제 그 캄보디아 친구를 우리 이제 집에 데리고 와서 그 북한 선교하는 그 형제와 같이 3명이서 또 식사를 했어요. 그 친구한테 이제 복음을 제시했죠. 근데 그 친구는 불경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마치 부처님을 예수님인 양,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나신 분이 아니라 마치 성령으로 잉태된 양, 그렇게 부처를 믿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친구한테 부처는 어찌고 저찌고 얘기할 수 없죠. 그런데 그러면 그 부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니? 그 사실은 모른대요. 그래, 부활하시고 천열매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증거하신 거야. 너 네 마음속에 하나님 되신, 창조주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싶은 마음이 없니? 없대요. 없다고 하면은 거기서 끝나야 돼요. 왜요? 강요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만 찾으면 되거든. 예전에는요, 제가 뭐 몰랐을 때 마치 입으로만 시인하면 구원이 있는 양, 깨닫지 못했을 때 뭐 억지로 막 영접을 시킨 적이 있거든요. 한번 해줘, 영접해줘. 그럴 이유가 없어요. 왜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중심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서 그 주권을 내가 인정하는 믿음이 있으면 제시하고, 너 이렇게 예수님의 성령을 네 마음속에 모시면 귀신 들린 자도 너를 알아본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런데 네가 선택하는 거야. 어떻게 하겠니? 자기는 그냥 부처님 믿고 싶대요. 그래, 알았어. 앞으로 좋은 때가 오겠지.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길 바래. 그러면서 다음 주에는 그 친구가 캄보디아 음식을 해주러 온대요. 그렇게 이제 인간 관계는 계속 지속해야 돼요. 그 친구는 학사 지금 이제 3학년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은 아직도 많은 횟수가 남았어요. 대부분 석사 과정, 박사 과정, 우리 한국에 오는 케이스가 많이 있는데 그 친구는 대학 과정부터 왔어요. 그러니 계속 중보, 도고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겠죠. 작정된 자가 맞으면 그 때를 주실 거예요. 그렇게 지혜롭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하튼 요나가 고백하는 거,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님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상 숭배자들, 나는 종교를 믿지 않아. 아무개야, 나는 종교를 믿지 않아. 나는 저 십자가 믿지 않아. 무슨 의미죠? 그럼 왜 십자가 걸었어요? 예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건 거야. 예수님은 마음으로 믿는 거야. 나는 관습을 믿지 않아. 나는 전통을 믿지 않아. 나는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교리를 믿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나는 복음을 믿어. 영이신 하나님을 믿어. 그렇게 제대로 분별해서 전달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많은 종교인들은요, 부모님이 믿어왔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래서 모태 신앙인들이 못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믿어왔었기 때문에, 의일에 주일에는 교회 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 다니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런 믿음으로 교회의 모임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체계적으로, 순차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누리고 있으면 전달할 수 있어요. 저는 중학교 다닐 때까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몰랐어요. 왜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냥 의일에 다녔으니까 다녀야 되겠다 결론 내서 중학교 시절을 보냈어요. 10명 중에 8명은 중학교 올라가면 다 떨어지거든요. 제대로 된 말씀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그 속에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구체적으로 실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한 열매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 우리 본론의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길. 나의 앉고 일어서심을 아주 잘 알고 계신 주님을 어떻게 집중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의 고통을 주님께 아뢰십시오. 나를 나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 진솔하게 토로할수록 인격적인 사귐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결국에 나의 생각이 중요해요. 내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길은 뭔가 방법적인 거, 뭐 이렇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말씀 안에서 어떻게 정리되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마치 거룩하게 하나님,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 저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좋은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나의 모든 마음을 토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이런 상태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진솔하게. 우리도 인간 관계 속에서 진솔한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솔직하니까. 솔직 담백하니까.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친솔한 관계. 거짓되지 않고 포장하지 않고 진솔한 관계. 우리 시편 142편 1절로 5절 구약 905쪽에 있습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시편 142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성령의 음성은 무엇인가요? 내가 내 원통함을 주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주님 앞에 진술하는도다. 진실하게 주님께 나아가세요.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하나님 이거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나 기뻐요. 이 고백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기 때문에 누가 나를 진실되이 위로할 수 있습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진실하게 나를 위로해 주실 수 있으세요.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는데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시라 하였나이다. 요새 수목 드라마 계속 보고 있어요. 시간 못 맞추면은 나중에 또 보는데, 그 사실이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그 드라마 속에서, 선조의 아들, 이제 광해군이 백성들을 이끌고 외적들에게 있어서, 보호를 해주고 지켜주고 또 이제 구원해 주잖아요. 그러니 이제 얼마나 백성들 사이에서 그 세자인 광해군이 이렇게 이름이 높아지겠어요. 그러니 정말 그릇이 준비된 아버지였으면 아들이 이렇게 잘 되는데 얼마나 복스러워요. 감사하죠. 자기 다음 때의 보위를 이을 사람인데. 그런데 시기 질투하더만요. 아들이 잘 되고 있는데. 물론 그런 것 때문에 사도세자라고 하는 사람도 죽었지만, 예전에 영조의 아들도 죽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배우는 게 있어요. 내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정말 성령인도 잘 받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내 주변에 있잖아요. 그럼 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봐야만 되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축복해줘야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시니까 축복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런데 사탄은요, 교묘하게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시기 질투, 이 마음을 또 집어넣는다는 거죠. 내가 선택하는 것이지만 내 안에 또한 사탄의 양식이 있잖아요. 지체의 법이 또 있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면 내가 복이기 때문에 내가 더 복을 누릴 수 있어요. 빼앗고 빼앗기는 세계예요. 복을
주님 안에 있는 복을 빼앗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처럼 그 중심, 영적 원리를 놓치지 않으면 돼요. 무엇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돈입니까? 자녀입니까? 그 속에서도 내게 주셨던 성령의 음성이 있었어요. 내 영혼이 건강할수록 욕을 들어도 감사할 수 있고 쓴뿌리도 쉽게 제거될 수 있어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제가 이렇사오니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토로해 보세요. 주님께서 구원의 길로 세밀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길이에요. 자, 우리 본론의 2번 같이 읽습니다. 공의로운 열매. 자, 열매를 주시는데 공의로운 열매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육신적 상처의 영역 속에 내 생각과 마음이 잡혀 있을수록, 제가 잡혀 있을 때가 많다니까요. 속으로 죄를 많이 짓고 있어요. 예수님께 집중할 수 없죠. 그럴수록 예수님께 집중이 안 되고 사탄에게 집중이 되죠. 그리고 주님의 뜻을 망각하게 돼요. 예수님께 집중할 수 없으니까. 육신을 지니고 사는 인생들은 모두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서로 다툼이 생겨나기 마련이에요. 그저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복음을 주셨어요. 지금은 율법의 시대가 아니에요. 복음 시대예요. 우리 하나님 영으로 계시니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악에 잡혀서 물론 상대가 잘못을 했다고 쳐도 거기에 또 내가 악한 마음으로 반응을 한다면 나도 똑같은 인생이잖아요. 그러면서 또 회개하는 거죠. 우리가 건강을 회복해야 돼요. 쓴뿌리가 길게 가면 내 영혼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그 쓴뿌리가 빨리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 토로하면 주님께서 음성을 주신다고요. 워낙에 제가 제 시간에, 비어있는 이 시간에 기도 안 하니까, 예전에는 무릎 꿇고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요새는 무릎 꿇고 기도할 만큼의 전심이 없더라고요, 제 안에. 그래서 그냥 가부좌 자세로 이렇게 기도하는데, 중요한 건 중심이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더라고요. 더 애절하고 간절한 그 중심이 있으면 왜 몸으로 보이지 않겠어요? 영혼과 육신이 따로가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마음도 없어요. 중심도 없어요. 누가 저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나도 무릎 꿇고 기도해야지. 이것도 당연히 아니죠. 순서가 틀린 거예요, 그거는. 주님이 아시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 말씀 펼치겠습니다. 신약 8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게 진리죠. 상대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는데, 우리가 이 쓴뿌리 품고 남의 잘못을 용서하지도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신대요. 이 말씀은 예전부터 각인되고 있었던 말씀이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번 주 주일 월요일에 주신 말씀인데 이렇게 또 주시니까 새로운 거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적 믿음 속에서 성령 안에서 빨리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손해니까요. 그죠? 어찌됐든 상대가 잘못했든 내가 잘못했든
용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빨리 건강해질 수 있어요.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열매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내 내면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탄, 마귀, 악령들은 그런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유혹해요. 그죠? 그리스도에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 악령들은 그게 주 목적이라니까요. 주님과 교제가 안 되게, 주님께 집중이 안 되게, 주님께 예배가 안 되게, 그리고 오만 가지 생각들, 염려, 걱정, 불만, 불평, 신경질, 시기, 질투 이런 생각 속에 잡히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 너 구원받았어. 너 예배드리고 있구나. 그래, 너 하나님 집중하지 못하도록 내가 이거 유혹하고 말 거야. 이게 사탄의 전술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속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더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언약적 믿음을 누리며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주님의 뜻을 펼치고 계시니까. 언약적인 믿음을 누리며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믿음을 선택할수록 선한 열매가 맺어지고 내 마음에 천국의 평안과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결론의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임마누엘의 비밀한 능력. 자, 임마누엘 그 자체가 아주 비밀한 능력이 있다는 거죠.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셔. 이미 주님께 집중이 되고 있는 지속이니까요. 제가 얼마나 기도 안 했으면 그 김 기자님 그 강의 때 아니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총회 멤버도 아니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기도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 들리는 거죠. 강의 중에 예수님이 피땀 흘려 기도하신 그 중심을 알고 계신다면 그 중심이 내 것이 돼서 주님처럼 기도해야 될 지금 이때입니다. 3년입니다. 3년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희년 70년을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 1948년 나라가 이제 건립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3년 뒤면 70년이에요. 3년 안에 통일이 되면 너무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북한 상태가 최악의 상태예요. 그 안에서 뭔가 내분이 일어나면 좋겠다 싶어요. 왜? 전쟁을 치러서 통일할 수 없으니까. 그 자체가 무너지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그 탐관 오리들이 외적의 그 미혹에 내가 이거 줄게, 이거 많이 줄게.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져서 도장을 쾅 찍었잖아요. 찍어야만 하옵니다 하면서.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래서 복음으로 통일해야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고 계시는데 무엇 때문에 상심이 되어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슬픔이 되고 계십니까? 믿음 속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사건 속에서 인생을 배울 수 있도록 내게 기회를 주셨구나. 이렇게 정리하면 모든 번민이 정리될 수 있거든요. 내 단점과 약점을 내 자신이 볼 수 있다는 것은 복음 안에서 나를 살릴 수 있는 축복의 시작이에요. 사람들을 살리고도 남을 능력 중의 능력이에요. 나의 장단점을 내가 파악하고 있으니 파악이 안 될수록 안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잖아요. 우리 주변에 많이 계시잖아요.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문제라, 단점이라 이렇게 풀려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본인이 그거를 몰라요. 못 봐요. 그러니 갱신이 안 되잖아요. 근데 본다라고 하는 사실은 은혜죠. 우리 로마서 7장 22절로 25절입니다. 신약 248쪽 우리 합독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주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니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길 원하고 육신으로는 욕심대로 죄의 법을 섬기길 원하는 게 바로 우리 모습인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복음적 관점에서 정말 잘 알고 있다면 복받은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체휼의 심정으로 다른 영혼들을 온전히 살릴 수 있겠습니까? 답을 말하기 전에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네 옆에 내가 있잖아. 그리고 우리 주님은 늘 너와 함께 하신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누림. 그럼 상처받는 영혼들을 진심으로 어루만질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임마누엘의 누림의 능력이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의 권능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결론의 두 번째 같이 합독합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현실. 우리가 지금 현실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루 3끼 밥을 먹어야 됩니다. 저는 2끼 먹고 있지만 하루 2끼 이상을 먹고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일 저 일 치이고 이런저런 문제 생기고 이런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산다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라고 생각할수록 외롭고 고독할 수 있죠. 그래서 서로 돕고 섬기라고 첫째로 돕는 배필을 주셨고, 서로 돕고 섬기라고 형제 자매를 주신 거예요. 다들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을 믿음 안에서 뛰어넘고 섬기라고 또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돕는 배필자가 나와 늘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교회 형제 자매가 나와 늘 함께 할 수 없어요. 나의 자녀들도 나의 부모님들도 나와 늘 함께 할 수는 없어요. 누가 함께 하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이렇게 주의 천사들을 또 보내주신다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를 지금 수호하고 있는 돕는 천사들이 우리에게 또 있어요. 할렐루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를 돕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과 2장 1절, 신약 353쪽입니다. 우리 함께 합동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성경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주셨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듣고 있죠. 지속적으로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주의 말씀을 누리며 생명을 누리며 그 생명의 가치를 발견하면서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우리가 이런저런 사탄 악령 귀신들이 유혹하고 있지만 그 유혹에 넘어갈 이유가 없다 이거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천사들이 그 기도를 받아 주님께 상달하고, 이런 영적 세계 속에서 주님과 함께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생명 속에 근원적인 만족이 있으니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를 그 속에서 세밀히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 비어있는 시간 속에서
주님의 생명이 누려지고 주님께 모든 것을 토로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진솔한 교제와 마음과 생각과 육신의 모든 자세까지도 정말 주님을 누리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라고 우리 함께 언약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